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지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전도의 증인 바울과 디모데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저희들이 증인으로 사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바울과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스토리,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좀 많은 좀 언약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가 되게 감사해요. 저에게 하나님이 좀 주신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하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저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달란트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복음의 많은 부분을 깨달았고 복음을 많이 누렸고, 지금도 복음 메시지 많이 듣지만 진짜 은혜는 성경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제일 큰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만남과 어떤 일들과 갈등, 문제 속에서 뭐가 딱 보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치유받고 응답받으라고 하는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 안에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 만남, 일, 갈등,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일들이라. 이제 요게 보여지는 게 말씀 묵상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건 치유가 되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앞서 봤던 요셉, 모세,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이 사실은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죠.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요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요 안에서 굉장히 상처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여기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눈물도 흘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이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인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요 부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셔요. 질문. 그래서 묵상이 잘 되시는 분들은 질문을 잘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갈등거리였습니까? 강단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거기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죠?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어떤 부분은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어떤 부분 나에게 갱신시키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지요? 요렇게 간다. 무조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답을 얻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응답을 받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갑니까? 반대자를 자꾸 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가잖아요. 나 중심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죠. 거기서 딱 어떻게 돼요? 하나님 최고의 답, 최고의 축복을 딱 준비해 놨는데도 막 거기서요. 예, 진짜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그럼 나 혹시 이익 반대되는 거 있다 그러면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거 막 따라가면서 계속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요, 그 일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는 것과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최고의 답을 얻고 여기서 뭐예요?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해답을 얻고 방향을 딱 잡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결론이 딱 났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현장 안에 들어가서 뭐 했다? 말씀 소통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게 있지만 그 묵상된 부분을 가지고 살리는 소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취된 것을 나누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영혼에 있는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 진짜 응답 주신 거, 요거를요 다 갖고 있다가 여러분 만나는 개인에게 딱 얘기하시면서 그 개인의 마음속에 딱 전달될 만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그거 갖고 딱 포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인도받으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다 보고 있고요, 신자도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갖고 딱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고요 막 이런다니까요. 아, 그래,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 보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지 말고 뭘 잘하면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먼저 요 축복을 누려야 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홀로 다락방이라는 게, 이게 이 다락방 응답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그리스도 끝. 왜? 그리스도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주인.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이 모든 것도 해결하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다락방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원의 길 말씀 하나로, 그리고 그 말씀 누리면서 자꾸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 안에서 결론 내고 말씀 안에서 결론 내버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교육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데, 제가 딱 얘기했던 거를 이렇게 그대로 듣고 어떤 분이 홀로 있을 때 실천을 해보고 그 말씀대로 딱 실천해보니까 응답받았다. 아, 나도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저는요, 왜 그러면 제가 너무 안 돼봤던 시간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안 되는 분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이제 실천이 요예요. 실천.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이 왜 안 되냐? 실천 안 해서 안 돼요. 제 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어떤 실천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천, 하나님을 누리는 실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꾸 구원의 길 그려라, 이게 실천입니다. 그죠? 9길 그리고 3오늘, 이런 게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을 계속하고 계시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실천 속에서 이렇게 내가 다락방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갈등하지 마시고,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 그랬지? 오늘 기도처에 뭐라 그랬지?
오늘 내가 이게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시지 하나님은? 그러면서 구원의 길 성구도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은 왜 그러지? 그래 하나님 떠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결론 내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요 말씀 소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성취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혼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요 축복 속에서 나에게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니까요. 말씀 성취가 오더라니까요. 말씀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제가요 응답을 딱 받아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가갖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홀로 다락방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내가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현장 가셔서 뭐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구원의 길 여러분 30현장 가셔서 전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진짜 그 30현장 가셔서 30현장에서 구원의 길만 진짜로 믿음 갖고 그려보세요. 하나님 이 현장 제가 못 살립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 현장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딱 묵상하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지면 복음 전하시고 만나지면 해보세요. 그냥 30현장 돌기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그러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사람 한 명만 딱 만나버려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영준이가 조금 약간 우리 영준이가 달라졌어요. 저희 영준이가 좀 응답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영준이가 그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 만나갖고요 지금도 아까도 전도 대상자 다 받아갖고 목사님이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하고 저한테 복사해서 줬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참 감사해요. 왜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다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만나도 뭐 하다가 응답받도록? 요거 하다가 응답받도록 만들면 돼요. 그게 제자화라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개인화 하시고 교회 온 성도 오면 야 구원의 길 한번 따라 그래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려주면서 개인화 시켜주고 사모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하면서 같이 사모를 해보고 그러면서 붙잡은 거 같이 아멘 해주고 한쪽은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적용하고 자기 삶에 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써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요? 요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뭐예요? 제자화라니까요. 그거 하는데 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실제로 응답받았던 걸 가지고 여러분이 소통하면서 포럼해주면 아 저렇게 하면 되고 아 저렇게 나도 해야겠구나 라고 뭔가 요때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딱 전달해주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돼요? 믿음이 딱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게 소통되어지면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구길 적용한 거 있죠. 그리고 여기서 누린 거, 여기서 정말로 감사했던 거, 요거 포럼하시고요. 그리고 사모늘 특히 여러분 강단에서 받았던 거 있잖아요. 그 3주간에 여러분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거, 실제 적용했던 거, 미션 잡았던 게 어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잠깐 여러분이 요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 성취하고 응답하신 부분들 조금 여러분 큰 거 아니어도 돼요. 내가 진짜 막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갈등을 말씀 붙잡고 뛰어넘었다. 내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 붙잡으니까 넘어서지더라. 이런 작은 거면 된다니까요. 큰 거 말고 여러분이 진짜 미션 잡았던 그 미션 속에서 작은 실천을 포럼해버리세요. 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미션 잡는 게 중요해요. 미션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굉장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거 딱 잡고 그걸 실천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포럼을 이렇게 딱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약간 목사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목사님은 원래 맨날 메시지 이렇게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고 같은 이제 청년 같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연령별이나 여러분 좀 맞죠? 갑자기 헷갈렸어. 연령별이나 그 뭡니까 부서 뭐 이렇게 랩런트 같은 계층이 있잖아요. 계층별로 여러분 계층별로 조금만요 뭐 하시면 되냐면 이제 같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실천하는 거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5인 1조라고 우리 교회는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5인 1조가 딱 팀이 돼서 이렇게 딱 포럼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 탁 나눠버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꺾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요거 홀로 있을 때 요거 잘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 요거 소통하고, 그 현장에서 요 축복 가지고 사역해버리고, 그것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이 힘내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말씀 붙잡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나는 이렇게 연약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전도 방향 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막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잘해갖고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뭐 솔직히 뭐 다들 교육자 하시고 다들 이렇게 되겠는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뭐 잘해서 교육자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언약을 그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왔어요. 언약을 하나님이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그 언약을 잡은 이래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걸 언약을 잡았는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럼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만.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회자, 나는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 중직자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돼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중직자가 돼갖고 어떻게 응답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뭐를 잘합니까? 하나님, 내 달란트는 뭡니까? 여러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지만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꾸준한 사람도 있지만 꾸준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별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로 섬기면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 다 눈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다 손가락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다 심장이 될 수 없고,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아시고, 각자 역할이 있고 각자 그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요거 깨닫고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말씀 성취된다니까요. 말씀 성취는 제가 봤을 때는 분수를 알면 말씀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와 나에게 맞는 인도를 찾으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 얘기하면서, 은사 사역 직분 얘기하면서 나에게 맞는 게 있다니까. 그거 안 하고 뭐 딴 거 하려고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내 직분, 내 위치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전 교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됐다. 그걸 원리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돼서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아니라 말씀으로 같이 움직이고,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고, 말씀 떨어지면 멈추고,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먼저 체질을 만드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 체질대로 만드시다. 제일 사역 잘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왜 이들이 응답받았냐? 자, 언약을 먼저 잡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 뭐 여러 개 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방, 왕, 이스라엘 백성, 딱 이렇게 해놨는데 특히 이방인을 제일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요거 감당하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왜 나왔습니까? 19장 21절에 요 내용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방인들과 왕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사. 그러니까 23장 11절에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 가서도 말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풍랑 만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 말씀 하나에서 다 파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뭐 진짜 양자였냐 그건 아니고 영적 자녀. 네. 근데 이 디모데가요 굉장히요 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혼혈이었어. 혼혈. 혼혈아. 헬라인 아버지가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근데 이 사람,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누구의 영향받았어요? 어머니와 외조모,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이렇게 되어 있죠. 할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와 그리고 누구예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신앙 기본이 되어 있는, 그래서 아마 회당을 출입했던 것 같아요. 그 회당은 혼혈하지만 회당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었죠. 그러니 그 디모데를요 딱 발견하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찾아 나왔던 제자가 누굽니까? 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팀이 돼서 루스드레에 들려가고 누굴 데리고 와요? 디모데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요 특징이 뭡니까? 현장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자로 성장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같이 보면서 바울의 응답을 많이 받고, 바울이요 다 명령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충성된 자들에게 이걸 부탁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이 말씀을 늘 생각하는 사람을.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디모데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다 얘기하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언약들을 아주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들의 사역의 시작이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게 하나 있잖아요. 복음을요 진짜 딱 받으신 분은요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저는요 그런 질문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했다니까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고, 특히 복음을 듣다가 복음 안에서 질문해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한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이 있다니까요. 이면계약.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비밀로 맺는 계약. 저는 자꾸 비밀을 떠벌리는데 왜냐? 저는 위치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 그게 있으셔야 돼요. 난 뭐 하다 가겠다. 내 평생 난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고 가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언약 잡은 걸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요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은 거죠. 이들이 잘나갔고 뭘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요 언약의 여정을 걸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보시라니까. 바울은요 최고의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 지식 배경.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래서요 굉장히 학식이 넘치는 사람. 또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3장 1절부터 한 7절까지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어마어마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거기서 배웠어요. 지금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 바울이 엄청난 걸 받았다니까요. 베냐민 왕족 지파 출신이고,
예. 예루살렘 유학했고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집안이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나면서부터다. 게다가 바리새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 교육은 뭐냐면 이스라엘 엘리트 교육이에요. 엘리트 교육. 지금 우리 하브르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완전 이제 그런 식으로 엘리트 교육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식과 철학, 언어 훈련을 받아서 5개 이상 언어에 능통했다고 하죠.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바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핍박자였다니까요. 요 배경을 가지고, 요 정도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 사울이죠. 그때 당시 사울을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 주시죠. 자, 이때 바울이요, 뭘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천명, 소명, 사명을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이방인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요, 바울이요, 최고로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인생 동안에 최고 잘한 거는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을 것인가. 이제 바울은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썼습니까? 서신서를 썼다니까요. 특히 제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를 알 수 없는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게 제가 봤을 때는 썼을 것 같아요. 구약의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들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딱 연결해서 복음을 설명한 것.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평생 동안 자기가 딱 해야 될 부분을 이거 딱 잡고요. 아,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그래서 뭐합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주역이 누구예요? 무속, 점술, 우상, 모든 흑암을 꺾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로마 정복까지, 이 다음에 로마로 가잖아요. 맞죠? 이 로마까지 가기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요, 저는요,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뭘 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있었던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 인물들이 다 공통적인 건데, 뭐냐면, 여러분도 그래요. 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결론 내리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요 부분을 잘 못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 보니까 이 교회에 내가 왔는데 결론 내리고, 하나님 뭘 원하시지?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찾고,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딱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요 시간이 없는 거야. 요 홀로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부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교회를 가요. 요 부분에 내리지 않고 뭔가를 해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내가 언약궤, 성전 딱 끝냈다니까요. 그걸로 결론 냈잖아요. 인생에 언약 결론 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윗은 뭐예요? 언약궤 짓는 일을 내가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결론 나 있다니까요. 그러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쫓겨나가는 사이에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는데, 그때도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시므이를요 죽일까요? 하니까 안 죽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딱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약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고 계신데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 정도 우리가 이 믿음이 진짜로 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진짜 이 언약이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 자녀가 좀 이상하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된다면.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 가문을 복음에 사용하신다면 이 아이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 이런 언약 안에서 결론을 안 내리면 계속 내 자녀를 보고 갈등해야 되고 사건을 보고 갈등해야 되고 사람을 보고 갈등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러다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끝내고요. 자기 뭐 하다 갈 건지 결론 딱 내고요. 그래, 완전 우상, 무속, 점술, 하나님 없는 많은 것들을 꺾으며 특히 로마의 흑암 꺾기 위해서 언약 잡고 갔다는 거죠. 디모데는 그 가운데 만난 제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디모데는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언약을 딱 가지고요, 나는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뭐 하겠다? 나는 그 일을 내가 이어나가는 전도 제자 후대,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저는 잡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더 강하고. 디모데가요, 나이가 좀 어렸다니까요. 좀 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고 업신여기고 디모데를 보고요, 막 무시하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근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디모데가 딱 뭐 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닫고 로마 복음화에 됐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이 갔던 모든 현장을 가면서 거기에 전도 제자로서 전도 제자들을 또 일으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요, 굉장히 굳게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굳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그 누구보다도 요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죠. 군사, 선수, 농부. 그리고 이걸 항상 생각한 거예요. 묵상을 잘 때.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범사에 너에게 뭐예요? 총명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으로 조금만 결론 내시고 조금만 방향 딱 잡고, 그래, 나도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했던 게 뭡니까? RUTC 운동이라니까요. 바울과 이 디모데가 로마에서 한 운동이 RUTC 운동이에요. 렘넌트를 키우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현장을 파고드는. 그래서 곳곳마다 그 렘넌트들을 키워서 렘넌트가 회당으로 들어가고 서원으로 들어가고 저자로 들어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싹싹 들어가서 뭐 했어요? 노예로 또 어떻게 들어가요? 귀족들 집에 들어가고 그 귀족들 자녀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복음으로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이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린 바울의 그 언약적인 축복을 이어나가서 그 그림을 완성시키면서 그 그림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던 사람이 또 디모데였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팀이 돼갖고요. 사실은 이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부분의 중요한 사역들을 또 그 당시 아시아 복음화의 역사들을 많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지만 사실은요.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제가 얘기했던 사도행전 9장 15절. 요 말씀대로 그대로 됐죠. 아나니아에게 뭘 얘기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이거 전달했죠. 바울에게. 그러면 여러분 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바울과 같은 제자를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다. 여러분이 포럼하고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전달해주는 이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고 지금 우리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는 응답.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줬는데도 뭐 아나니아가 뭐 바울에게만 말씀을 줬겠습니까만은 여러 사람에게 줬겠죠. 근데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4절 5절. 아, 언약은 과연 전달되는 게 맞구나. 바울이요 얘기한 거라니까요. 네 외조모, 네 어머니, 외조모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뭐 어떻게 했어요? 전달됐잖아요. 그럼 다 여기서 보는 게 뭡니까? 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뭐죠? 외조모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뭘 전달했다고요? 말씀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했다. 그렇구나. 정말 저희는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았다. 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보니까, 바나바,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특징들을 나타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분들을 이렇게 딱 만나는 분들이 어떻게 딱 얘기하면 좋냐? 아, 저분들이 진짜 오직 복음이구나. 진짜 완전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진짜 여러분 볼 때요,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싶거든요. 다 보면 오직 복음. 복음이면 완전해. 완전 복음.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이렇게 된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뭐 많이 받아야겠습니까? 바울은요 다른 거 추구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그것을 오히려 자랑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를 강조했어요. 바울은요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 축복하시고 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는요 그 바울을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항상 뭐합니까? 다른 거 안 게 바울을 닮아서요 그대로 요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제자 제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제자. 저는 제자 우리가 제대로 한 명만 키웠다 그러면 해도 수지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나를 닮은 제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고민을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 안 일어나고 변화 안 일어나고 응답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당장에 변화 안 시킨다는 건데,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그거요 우리가 못 바꿔요.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 딱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집중 기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 사람 놓고, 아니면 그 현장 놓고 진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좀 집중 기도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한 명 딱 서는데요, 그 제자가 복음 듣지 못하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이 있어요. 집중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제가 지금 키우는 제자들, 그리고 제가 영향 줬던 분들, 조금 이제 제자로 좀 인도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확 이렇게 이 부분이 좀 결론이 좀 안 나거나 아니면 지금 좀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저는 요렇게 하려고요. 집중기도 해드려야겠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자기 바뀌고 싶어도 내 맘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제자들 언제 일어나고 언제 바뀝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돼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문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오순절 날에 시간표 오듯이 복음 집중하고 계시면 작업을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자화 시킬 때도요, 여러분 조금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은 내가 뭐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집중 기도하면서 매일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힘주고 복음으로 영향 주고 복음으로 막 놓고 기도해 주시고 막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라 복음 소통해 보세요. 복음 소통.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복음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놓고 좀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증인은요, 뭔가를요, 진짜 아는 자.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체험으로 아는 자죠. 그래서 본자입니다. 실제로 본 거죠. 실제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뭐예요? 증인이. 저 여러분이 이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에 증인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요. 진짜요. 나의 이면계약 찾기 위해서 내가 언약으로 결론 내기 위해서 진짜 정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시면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나의 것을 주신다. 나의 것.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권능이 임해서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수준, 내 걸로 절대 안 되는 것이 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나에게 일어났다. 증인이 되리라. 저는 그 응답을 제가 받아보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놓고도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요즘은 제가 제 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물론 건강입니다. 왜냐? 영적으로도 건강해야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건강해야지 지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생각하면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영적 집중이구나. 왜냐? 하나님이요. 영적 집중할 때요.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영적 집중하는 제가 그래서 서론의 얘기 딱 드렸잖아요. 요거 정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나눔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있으시면 반드시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얘기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래요. 그러면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게 뭐?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지키는 자라. 그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려고 그러고 계속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죠. 저는 그 말씀대로 제 인생이 되었다는 걸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래, 할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거라니까. 여기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요거 하다가 행복해지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러면서 사역도 하시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그거 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캠프고요. 그거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전도 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얘한테 붙여주면 되겠구나. 여러분도 이게 있잖아요. 얘한테 돈을 주면 되겠구나 하는 애한테 돈을 줘야지. 돈을 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애가 용돈을 막 받았는데 용돈 다 줘버리면 다 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면 안 되겠다는 애한테 주면 안 되거든. 근데 얘도 주면 관리도 잘하고 자기가 이제 잘 써.
그러면 그런 애한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누구에게 붙이시냐? 이거 정말 제대로 누린 사람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짜요,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가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았고요. 잘 전달했는데, 우리도 잘 전달할 수 있게, 유 목사님 이번 달 화요 집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말씀 소통돼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내가 그 주역이 되려면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말씀 소통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나에게 정말 이면기약 주시고 나에게 결론 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갔던 바울과 그 중요한 렘넌트 디모데 같이 하나님 나도 우리도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